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저희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저희 먼저 첫 곡으로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찬양하실 텐데 옆에 가족분들이나 형제 자매들 같이 있으시면 서로 마주보고 하면서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서로 얼굴을 맞대고 한자리에 모이진 못했지만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무릎을 꿇습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벌써 얼굴 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여러분 얼굴 보는 것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요. 빨리 끝나기를 기도하는데 빨리 안 끝나서 좀 마음이 아파요. 우리 친구들도 서로 빨리 볼 수 있도록 한번 계속 기도하고, 또 얼굴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 온라인이라도 얼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그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여러분에게 기업 물을 자를 알게 된 룻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기업 물을 자가 어떤 뜻인지, 그 다음에 그 기업 물을 자가 속량자라는 뜻인데 그 속량이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 한번 들어보면서 우리에게 속량자 되신 분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같이 들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많이 알고 있지만 실제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는 건 많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그의 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말이 속량과 죄사함인데, 죄사함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죄의 값으로, 죄의 결과로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바로 그 모든 것을 해준 것을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속량은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 예전에 보면 전쟁 같은 게 났을 때 포로로 잡히잖아요. 어떤 노예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친절한 사람이 그 노예를 자기 돈을 주고 사와서 그 사람을 이제 내가 너를 돈 주고 샀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야, 노예야. 그렇지만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살고 싶은 대로 자유롭게 살아 하고 풀어주는 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지를 못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자격을 허락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 말씀 생각하면서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네. 우리가 누구로 인해서 속량을 받았다고요? 죄사함을 받았다고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 십자가 죽으신 그 예수님으로. 그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죽으셨고, 사흘 만에 어떻게 되셨어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근데 읽을 수 있을까요? 그래도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 시작.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죄에서 용서받고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건데,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량자가 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속량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었던 한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특별히 룻을 통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들어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우리 성은교회 친구들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볼 텐데요. 우리 지난주에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열심히 일을 했고, 또 보아스는 그 룻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다고.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었을 때 볶음 곡식을 주고, 또 목이 마르면 소년들이 기러운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다는 사실 기억나나요? 그래요.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던 거예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을 때 실제로 보아스는 룻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아도 됐어요. 그 당시에 남편이 없는 여인들은 사람들이 많이 놀렸거든요. 무시했거든요. 그러나 보아스는 그 룻에게 친절을 베풀었고, 그 룻이 이제 걱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곡식을 주실 수 있도록 이 밭에 와서 곡식을 주스라고, 다른 밭에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허락을 해 주었어요. 그리고 룻은 알지 못했지만 바로 이 모든 사건은 바로 보아스와 룻을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은 룻에게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그리고 룻은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룻은 이것저것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다만 친절한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주실 수 있는 이 일을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집에 와서 이제 그 있었던 일을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이야기했었고, 나오미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 사람은 우리 가까운 친족이야. 엘리멜렉의 친족 중 한 사람이야. 아주 가까워. 이 사람이 살았을 때도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더니만 죽었을 때도 친절을 베푸네 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룻은 그 말을 들으면서 그가 내게 이르기를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고 이야기했고요. 그 말을 들은 나오미는 어땠을까요? 그래, 내 딸아,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뒤를 따르되 다른 밭은 혹시 위험할지도 모르니까 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 하고 나오미도 인정을 해 주었어요. 그래서 룻은 이제 어디로 나가게 될까요? 그래요. 룻은 이제 계속해서 그 보아스의 밭으로 곡식을 주스러 나가게 되었지요. 아마 그곳에서 일을 하면서 룻은 매 순간마다 엄청 행복했을 거예요. 누가 나를 해롭게 하지도 않고 또 나한테 친절을 베풀라고 이미 보아스가 얘기해 주었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룻에게 나쁜 짓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룻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걸 보면서 이 룻에게 친절을 베푼 그 보아스를 기억하나요?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꼽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했던 말을 기억하나요? 그래요. 보아스가 룻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서 했던 이 행동은 사실 친절 이상이에요. 이것은 친절 이상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은혜라고 말을 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방인 여인이 전혀 아는 사람이 없는 이스라엘 땅으로 따라와서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또 다른 사람이 해롭게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곡식을 줍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마 보아스는 이 룻이라는 이 여인에 대해서 아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룻은 보아스가 또 자기의 친척이었잖아요. 친족이었잖아요. 물론 이 룻은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친족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자기의 친족의 아들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아마 좋은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거예요. 룻은 그 보아스로 인해서 은혜를 입었고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밭에서 곡식을 주실 수 있는 그 일을 하게 된 거죠. 바로 룻이 보아스를 통하여서 은혜를 받았던 것처럼 여기 있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은혜를 베푼 분이 있다는 것 여러분은 알고 있죠? 모르진 않죠? 그래요. 그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바로 그분이에요. 그분은 바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예배드리고 있을 때 예배드리는 마음뿐만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만약에 다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 모든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할 수 없는 죄의 마음이 있다고 말씀하고 또 그 사실을 알고 계셔요. 여기에 한 어린아이가 지금 공책을 하나하나 찢어서 즐겁게 웃고 있죠. 이 아이가 찍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책이라면, 이 아이의 책이라면 야, 그거 찢으면 어떡해 하고 여러분이 친절하게 말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져가서 내야 할 숫자를 이렇게 찢어서 아이가 붙일 수도 없게 만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이 아이에게, 그 아이가 여러분의 동생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 아이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나요? 원망하거나 화내거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이 아이한테 원망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나에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일부러 하지 않았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죄를 지으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고 이미 하나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왜요?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니까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한 분을 보내주셨어요. 바로 이분이 바로 우리에게 속량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분은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무엇을 해주시려고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요.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기를 태어났고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그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셨죠. 바로 사형을 당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주셨다고요? 하나님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은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시면서 순종하셨던 거예요.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죽으신 다음에 그냥 끝났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예수님의 무덤을 보았던 사람들은 빈 무덤을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이나 같이 계셨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속량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죠. 이제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밭에 가서 계속해서 일을 했을 거야.
아마 이제 지금은 추수할 때가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런데 이제 추수가 다 끝나면 나는 어디서 이걸 다시 곡식을 주실 수 있지?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먹고 살 수 있지? 아마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현재 있는 이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일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아마 바라보고 있었던 보아스가 있었을 거예요. 보아스는 룻을 바라보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추수가 끝났는데 룻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무슨 일을 할까? 아마 룻이 어떤 일을 할지 보아스도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일 마음에 생각하고 궁금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바로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였어요. 나오미는 이제 이 모든 시간이 흘러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룻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 나오미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룻은, 자기의 며느리 룻은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 누려야 될 그 모든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나 이런 모든 것이 있었지만, 만약에 나오미가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고 만약에 죽는다면 그 땅은 룻의 것이 되지가 않아요. 땅은 이방인들에게 줄 수가 없거든요. 나오미는 고민하다가 이제 좋은 방법을 생각했어요. 그래, 가정을 만들어주면 되잖아. 이스라엘 사람하고 결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부부가 남편이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가족이 갖고 있던 땅을 돌려주기 위해서 친척들끼리 결혼하는 법이 있었어요. 나오미는 이 룻이 이방인이었지만 그 룻이 이스라엘 사람 친척하고 결혼하기만 한다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아마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을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가족인가요? 여러분들은 이미 태어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나진 않았어요. 마치 룻이 이스라엘에 살고 있지만 이방인이었던 것처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가족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바로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는 것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가 되심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이제 나오미는 그 룻을 위해서 당신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룻이 왔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 딸아, 너의 쉴 곳을 내가 찾아야겠다. 내 남편과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내 남편의 땅을 돌아볼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서 나오미 혼자만 남게 된다면 나오미는 이방인으로 그냥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게 다른 아들이 없기 때문에 다음으로 가까운 친족이 있어야 할 거야. 지금 나오미는 이 룻을 위해서 새로운 가정을 꾸려지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위해서 룻에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는 너도 알고 있는 보아스라는 친척이 있다. 그는 우리의 기업을 속량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속량은 이 나오미가 가지고 있는 그 밭을 자기 돈으로 사서 이제 나오미에게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돈도 있어야 되고 이 나옴이라는 이 남편이 없는 이 여인을 위해서 결혼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에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 법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그것을 보아스가 원하느냐 또 이 룻이 원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죠. 룻은 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어머니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그 보아스가 자기를 위해서 속량자가 될 것을 바라보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려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속량자이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속량자이신 예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혹시나 아직도 속량자이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모르는 친구들에게 여러분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요. 노력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살 수 있도록 또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건가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룻은 시어머니의 말을 들으면서 나오미의 말을 들으면서 그에게 순종할 것을 얘기했어요. 나오미는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끝나서 타작할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아스가 오늘 밤 타작 마당에 있을 것이다. 그가 우리 친척의 하나인 가까운 친족이니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고 너는 타작 마당에 가서 보아스가 일을 마치고 식사할 때까지 너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기다려라. 잠깐 숨어 있으라는 얘기겠죠. 나타나지 말고. 그리고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그리고 보아스가 쉬러 가는 곳이 어딘지 잘 봐둬라. 그 후 그에게 가서 우리 친족 속량자라는 걸 생각나게 해 주어라 하고 말을 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과연 룻은 어떻게 보아스가 속량자라는 것을 생각나게 했을까요? 룻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요. 이제 보아스가 추수를 마치고 타작을 하는 그 타작 마당에 있을 때 그것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이 행동을 하면 보아스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을 너에게 알려주실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룻은 걱정하지 않았을 거예요. 룻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는 타작마당으로 갔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저녁이 되어서 보아스가 잠을 자러 들어가는 그 위치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그곳을 찾아갔어요.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고 얘기해요. 어떤 다른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곳에 가서 누웠다 그래요. 발끝에. 룻은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할 거예요. 아마 두근거리면서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룻에게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거예요. 룻에게 속량자가 바로 이 보아스인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속량자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우리의 속량자 되세요. 여러분이 속량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구하세요. 구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을 전파하겠나요? 전하겠나요? 여러분들이 구하고 전하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처럼 룻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한번 우리 기대하면서 잠깐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룻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만 드릴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가 당분간 계속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계속 기도해서 우리가 빨리 만나서 얼굴 보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의 집에서 하나님 말씀 읽고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20일간 주간 실천 카드, 이번에는 QR코드로 노래를 듣고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정하는 한 주간인데요. 꼭 QR코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부르는 가요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것에 대해서 잘 했다면, 그리고 한 번을 했더라도 여러분이 혹시 핸드폰이 없다면 부모님에게 얘기해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선생님 지금 보니까 어떨 때는 많이 들어오고 어떨 때는 한 개밖에 안 들어올 때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한번 많이 해서 제가 교회는 직접 나가지 못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우리 만날 때까지 전사님 행복하게 계세요. 저도 열심히 있을게요 하는 뜻으로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여러분 항상 잘 있고요.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해요.